할렐루야.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곳,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 처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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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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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 불러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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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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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에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 주님 앞에 아낌없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주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지식들이 더욱더 깊어져 가길 원하고 더욱더 무르익어 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강리상 위에 주님의 거룩한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에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나가길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수요 말씀과 삶 과정, 우리 오늘은 69번째 강의 시간, 우리 칭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그런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그냥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 같이 천국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좋고 아버지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다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그냥 그 크신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없었던 일로 이렇게 다 묻어두시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면 되지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 심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준엄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정되어져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의 값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때로는 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시 않으시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죄의 값을 묻지 않고 아이고 그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거 다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덮어두고, 그래서 이 도둑질도 하고 뭐 강도질도 하고 그보다 더 심한 죄악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처벌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혼란으로 인해서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셨는가? 그냥 넘어가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저질른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지은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때로는 그것이 미치는 고통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질문 또한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 바로 그것이 칭의라는 제목으로 담겨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1번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온전히 충분하게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되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된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종과 공의의 만족을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물을 사람이 가져오지만 그 모든 제사 행위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 행위를 하는 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속죄 행위를 통하여서 제물을 가져온 바로 그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는 그 제물된 짐승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 제단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이러한 죄값을 받아야 할 죄가 되는구나.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위임받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속죄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대속자, 그 모든 속량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도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진 것, 바로 이것이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번의 제목과 같이 성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종과 공의의 만족을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받아들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3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겠는데요.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는 택하신 자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칭의, 이 대속의 사건은, 칭의를 위한 이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인데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그런 선함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공로와 공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값, 그 피값과 우리 인간의 죄값이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기 1억 마리와의 목숨, 여러분 그게 비교가 가능합니까?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치르신 그 피값, 그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의 죄값과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 등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평등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에 비하면 턱없이 비싼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형이 구형된 상태에서, 법정에서 이 재판장이 사형을 언도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석방을 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삶을 다시 되찾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유죄인 자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있다라고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 바로 그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여야 할 정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나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형 온도를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얻는 석방, 그 사형 감옥에서 석방을 받은 자가 되었다. 석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칭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는 죄인들의 칭의를 통해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밑에 있는 성경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일은 우리가 죄가 이제 더 이상 없는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을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값을 받지 않으시고 만약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불쌍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 영원토록 인간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나누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천국에서 주구장창 그냥 찬양만 하고 있고 주구장창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 조금 심심할 수도 있겠다.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 뭐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이게 찬양을 시키고 막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싶을 만큼 큰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됨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것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속량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히 찬양할 만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만족과 큰 행복을 주는, 영원히 하나님을 우리가 기꺼이 예배할 만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의 사건임을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영원토록 영광 돌릴 만한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백성을 의롭게 여기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귀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개하게 될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에 대한 값과 내가 하는 회개의 값이 동일한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값에 비하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해 줄 공로, 그리고 그러한 자격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가 여전히 죄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공로이기 때문에 받는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칭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회개가 유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에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미리 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 앞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부산에서 태어난 아무개를 내가 구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먹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택하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의, 그 칭의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안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칭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큰 두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 그 귀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에 고난과 박해가 넘쳐나는 세상살이이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에
10,000,0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칭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받으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많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절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 성화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작정하심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그 귀한 영생의 삶을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베풀으신 이 귀한 칭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